분주하게 준비하고 또한 힘들고 어렵게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특히 교사들 또 여기에 연극이나 노래했던 우리 아이들은 아마 긴장이 풀어져서 다시 성탄절을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탄에 소개된 많은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특별히 아기 예수께서 첫 번 성탄에 오셨을 때 그곳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도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재현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와 사모함이 넘쳐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탄의 주인공 요셉이 경험했던 성탄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약혼한 마리아 손도 한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 이제 배가 불러올 걸 생각하고 여기저기 수군거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과가 이런 건가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배신감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드러내고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신명기 22장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고발하고 그러고는 자기가 새 출발할까 생각도 해봤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성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번민한 가운데 요셉은 결심하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만 해도 요셉이 가졌던 아마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통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하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요셉의 첫 번 성탄. 요셉은 그 사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나 동침치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 지어준 그 이름대로 예수라 이름 불렀던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내를 알지 못한 마리아,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릅니다. 그 처녀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는 생각을 하시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당황한 가운데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백하는 고백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받음으로 참으로 마리아의 성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동방박사가 맞이한 성탄 또한 얼마나 놀라운 성탄을 맞이합니까? 동방에서 배를 연구하고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별을 잊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난 자를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동방박사 그들 때문에 온 예루살렘 성에 헤롯을 위시해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염려 근심 끝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아니 지금 웬일이냐,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니 혹시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헤롯에게 전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전해 듣고 옵니다. 유다 골 중에 작지 않지만 그곳에 이 땅을 다스릴 목자가 나온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알고는 있었으나 경배치 못했고, 헤롯 또한 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내게 이야기해라, 나도 경배하러 가리라. 그러나 악한 헤롯은 성탄의 예수를 경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순간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여전히 하늘에서 반짝반짝, 베들레헴 구유 위에 아기 예수 탄생한 것을 알리는 그곳에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귀중한 예물을 드리며 성탄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히며 매년 성탄을 감사하고 성탄을 기념하고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성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안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종국적인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앞에 설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절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첫 번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중에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험한 성탄을 이 밤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감격, 경험할 수 없는 감동, 그 놀라운 감격적 성탄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는 지난날 수없이 절기를 보내오고 또한 수없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오늘 첫 번째 성탄절에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감동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살펴가면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아마 성탄의 경배 중에 가장 놀랍고 뜻깊은 찬양과 경배가 있다면 피곤에 지쳐 있고 또한 그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 곁에 두루 비추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다갔습니다. 그 빛, 그 감격스러운 하늘의 소리,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목자들이 경험한 천국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 주의 사자를 직접 보고 주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그 광경 속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다. 그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보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지치고 피곤한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그들 곁에 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듣고 그 감격 속에 성탄의 예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했던 주인공들이 바로 들의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 탄생, 성탄의 예수가 오셨다는 온 백성이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로마의 지도자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 가장 의롭다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그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다가 지쳐 있지만 그 밤에도 양 무리를 지켜가며 밤을 새우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민족의 신락 같은 희망의 메시지로 전했고 그 말씀이 수많은 순교의 피의 흔적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복음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인가를 새롭게 깨닫는 성탄이 되고, 목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들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전에 그 추위에 많지 않은 푸대자루를 어깨에 메고 산을 넘고 외딴 마을 가정의 성도의 집 앞에 찬송을 불러가며 그 가정을 축복하고 깨웠던 기쁜 소식을 전했던 새벽송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가 덩치도 크고 또 남다른 열심이 있으니까 새벽송 코스를 정하면 제일 험하고 제일 멀고 제일 힘든 곳. 근데 새벽송을 기다리고 그러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다가 때로는 발이 빠지고, 그럼 그때는 왜 그리 사랑이 많았는지 그 푸대자루가 가득 차도록 주신 선물을 어깨에 메고, 그러고는 온 산이 흔들리도록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새벽송을 기다렸던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 같던 주의 청년들, 주의 성도들을 맞이하려고 자는 척하고 있다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부르며 불을 켜고 줄줄이 가족 식구들이 나와서 외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외칠 때 함께 아멘을 소리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이야기가 이제 까마득한 추억의 이야기로 변해가는 이 시대가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듣고 감격했던 사람들은 초야에 묻혀있는 양들 속에 목자들의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자들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먼저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감격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졸리는데도 잠을 이룰 수 없고 혹이라도 양 한 마리가 우리를 뛰쳐나가면 사나운 늑대나 이리가 그 양을 해칠까 봐 양들을 굴 안에 몰아넣고 굴 입구에 자기가 누워서 잠을 청하듯 졸아가면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꿈인지 생시인지 알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광채, 천사들이 둘러서고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그 감격, 첫번 성탄에 경험한 목자들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격되어서 감동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을 성경 속에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인도했냐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그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고 난 다음 그들만 건너도 기적인데 지긋지긋한 애굽의 마병들,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온 민족적으로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적 찬양은 아마 이 지구의 역사 속에 다시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민족은 부르지 않았지만
엑스폴로 믿음의 역사를 이룬 대회 여의도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때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제는 내 한 사람이 예배, 우리 한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힘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야에 묻혀 목자로 살다가 끝나야 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된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한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가며 얼마나 그게 감격했던지, 온 매무사가 다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 조롱받을 것 같은 그런 감격의 모습으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신앙생활 속에 기도응답,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 감격 속에 불렀던 찬양이 언제 찬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찬양할 때 감동을 받아보고 또한 누군가의 찬양을 통해 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혹시 기억할 수 있는 감동이 있었는지, 저는 목자들의 그 감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성탄의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을 목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간증 중에 잊지 않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박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중고등부가 부흥이 돼서 한 150명 가까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생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지휘를 하고 피아노 치는 자매가 반주를 하고, 어느 날 주일 저녁 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44장 새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찬송을 합창으로 찬양합니다. 늘 불러왔던 찬양인데 그날 한 40명 넘기 되는 학생 성가대를 지휘하는 제 눈에 지휘를 하면서 그냥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손만 흔들면 되니까 눈물이 흘러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늘 그렇게 은혜 속에 예배를 드려왔는데 제가 흐르는 눈물을 보았는지 성가대 우리 친구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눈물을 주룩주룩 흘러가면서, 저는 가끔마다 그때 주신 은혜가 너무 그리워요. 똑같은 찬송인데, 아니 수없이 불러왔는데 때때로 어떤 데는 감동 없이 불러야 되니까 부르고 또 해야 되니까 하는, 오늘 저는 이 목자들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된 그 감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한 번을 기도하고 한 번을 예배드리고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든지 간에 오늘 이 목자들의 영광스러운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사모하고 누리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 감격 속에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가서 보고 경배하자.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는데 아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 엄청난 감격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던 목자들의 고백을 통해 요셉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동이었고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목자들이 보고 들어 전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목자들은 비록 드릴 물질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았던 영광과 감격의 고백이 마리아와 요셉,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더한 영광의 경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감격 속에 받을 때 내가 시간도 물질도 비록 내 능력과 은사는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나야만 내가 살아있는 은혜 입은 감격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말씀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성가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감동받은 자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도 함께 하답하며 그 은혜의 감동을 받을 때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자꾸만 바빠지는 이유, 자꾸만 힘들어지는 이유, 신앙생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새해에는 좀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먼저 사명 받은 자들 이름을 지켜서 당신은 차량 봉사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 안내를 서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 앞에 한 걸음 더 물러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돌아보면 여러분, 교회 여러분 손길이 안 가도 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우리 교회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거나 아니면 지저분해서 앉기가 불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 돌아보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청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길이 거기에 더할 때 누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 심령에 헌신의 감동과 감격이 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대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어수선합니까?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 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목자들이 감격 속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고는 믿음을 되물림은커녕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외칠 수 없는 위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위기입니다. 나이를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을 스스로 초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있고 없고를 스스로 초월해서 내가 드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를 열린 예배, 뭔가 예배의 다양한 모습으로 바꾸면서 성가대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성가대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찬양에 대한 사명, 찬양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심히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를 듣고 본 그대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약속된 그 놀라운 영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주신 감격, 그 감동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목자들의 심정, 그들이 노래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들이 감사할 삶이 무엇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가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남보다 뭔가 잘해야, 남보다 뭔가 많이, 남보다 뭔가 달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체험 때문에 간증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고 싶고. 특별히 예배에 찬양을 사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포항의 어떤 교회는 예배 때 반주자가 반주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위원장 되는 사람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예배 때 반주만 하고 반주하는 옆에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잤대.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교회가 엄청난 문제로 이어진 걸 제가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지적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에 대한 감격보다는 패가 갈라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특별히 반주를 하거나 앞에서 노래를 하거나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늘 감격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반주한 자매들 드럼으로 찬양으로, 오늘 특별히 찬양한 자매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꼬맹인지 모르겠는데 음정도 착하고 소리가 너무 예뻐서 제가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럼 안 쳐도 주일 저녁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두들겨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감격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감동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목자들은 볼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며 이전에 그 목자들이 찬양을 했다, 이전에 그 목자들이 뭔가 삶에 감사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 듣고 찾아 만나면서 그들 가슴 속에는 생업은 여전해요, 환경은 여전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달라졌어. 아마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간증하고 그 환상을 고백하며 감격했던 그 감격이,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이 목자들이 아마 평생 덜해서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개콘이라고, 개그 콘서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방영된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문가로 웃기는데도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요즘 TV 보면요, 코미디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비극의 현주소입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웃기면 잠시라도 웃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웃을 여유조차도 없어졌어. 전 드라마를 안 봅니다만은 매일 싸우고 찢지고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이번 성탄을 보내가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졌던 그때를 추억해 가면서, 할렐루야, 기도가 좀 더 뜨거워지고 찬송이 좀 더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감사가 좀 더 새로워지고, 아멘. 그래서 2022년 누가 시켰어도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념없이 돌아보면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그 감격 속에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 가는 길에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양을 치고 그 힘든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찬양하며 그의 생애를 보냈을 목자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성탄을 다시 한번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